이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분이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한 45년 정도 사셨습니다. 오래 사신 거죠. 그러나 또 요즘의 추세를 보면 남편이 한 70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빨리 돌아가신 편이 됩니다. 그분이 마음이 너무 상심을 하셨어요. 참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살면서 10년 살다가 헤어지거나 혹은 사별하거나 또 20년 살다가 사별한 것과 또 30년, 40년 살다가 사별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충격이 클 것 같습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 정도 살면 많이 살았지 라고 생각해서 충격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묻는 질문을 생각하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아프신 분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다가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글쎄요. 제가 그때 결혼이 한 15년, 지금 30년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15년 정도 됐을 때니까 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 한 20년, 30년 돼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 잘했죠. 모를 때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친밀하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10년 살다가 사별하면 1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년 살다가 사별하면 2층에서 떨어지는 충격 같습니다. 30년 살면 3층에서 떨어지는 충격 같고 40년을 살면 4층에서 떨어지는 충격 같습니다. 더 오래 살수록 그 충격과 그 공허함은 더 큽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갑자기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산 만큼, 친밀하게 산 만큼 그 삶에 가지고 있었던 공간과 관계와 차지했던 영역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쑥 빠져나간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맞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늘 생각납니다. 이제 제가 한 30년, 31년 이렇게 이제 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참 그런 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죽음. 그분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과 헤어지고 사별한 것을 잊으려고 부지런히 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잊으려고. 이봉사도 하고 저쪽에 사람도 만나고 또 의미 있는 일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잊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애쓰고 계시는구나. 저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만큼 사람들에게 충격도 가져오고 또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갖게 되고
엄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갖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2001년도에 일본에서 이수연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술 취한 승객이 지하철에 떨어진 것을 보고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이수연인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꼭 제사를 드려줍니다. 의인이라고. 어떤 일본 사람도 뛰어들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술 취한 승객을 살리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들에겐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을 아는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을 위하여 뛰어들 수 있을까? 그 죽음은 더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충격까지 가져갔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청년이, 유학생이 죽기 위해서 뛰어들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도 살리고 위험을 무릅썼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자기도 빠져나올 심산으로 뛰어들었죠. 죽기 위해 뛰어든 사람은 없습니다.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너무 그 사이가 짧았기 때문에 그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것뿐이죠. 한번 더 나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죽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죽음에 대하여. 아예 죽기 위하여 뛰어들었다. 나는 빠져나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뛰어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으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던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네. 아니면 뭔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네.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오늘 저는 짤막하지만 주님이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기의 입술로 자신의 인생을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목자와 양만큼 친근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와 양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단히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리고 마치 자식처럼 키우는 사이. 요즘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을 it라고 하면 안 됩니다. him, her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애완동물은 마치 사람을 대우하듯이 대우해줘야 미국 사람이 좋아합니다. 내 식구야, 내 가족이와 내가 입양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 어답트 했다고 그래요. 내가 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강아지 사왔다. 이런 말을 쓰면 미국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지금 한국도 그래요. 강아지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제가 5, 6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올 때만 해도 강아지 많았죠.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도 강아지 기른 엄마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끼리의 모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끼리 모이면 할 말이 많아요. 왜? 강아지의 주제를 가지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 아내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강아지를 길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강아지를 입양해서 내 식구로 내가 같이 지내는 것 똑같은 마음으로 그 양들을 대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여러분의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목자와 양이 있는데 이 목자와 양과 둘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더 의존하는가요? 누가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더 못 사는가요? 사람이 양을 더 의존해요? 목자가 양을 더 의존해요? 양이 없으면 굶어요? 양 먹지 않아요. 양 먹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양을 먹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주로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양이 없어도 먹고 살아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뭐 기르면 될까요? 염소 기르면 되고 소 기르면 되고 다 기르면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설명합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라고. 자, 우리 머리털이 있으니까 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은요. 안 깎아주면 계속 자라요. 그래서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 솜뭉치가 돼요. 이만한 솜뭉치가 돼요. 오스트랄리아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1년인가 2년 후에 찾았어요. 이만한 솜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걸 보았답니다. 사진으로 제가 봤더니 정말 이만한 솜털 덩어리예요.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솜털 덩어리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이게 사람들이 기적이랍니다. 자, 눈은요. 근시예요. 잘 보지 못해요. 코는요. 아주 후각이 나빠요. 잘 맞지도 못해요. 독초인지 좋은 불인지 구분도 못해요. 맛은요. 맛도 그래요. 도대체가 이걸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발은요. 도망가기에 잘 발달된 발일까요? 못 도망가요. 짐승에게 족족 잡혀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빨은 좀 어떤데요? 이빨로 누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공격하지 못해요. 단 하나,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저하고도 비슷하고 고집이 셉니다. 이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절대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답을 했어요. 그 정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본문은 양이 목자 없이 못 사는 이야기보다 목자가 양이 없으면 못 사는 이야기처럼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양이 없으면 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한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로브 몰에 아시죠? 갔어요.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 그로브몰에 가는 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브라질리안 고기 이렇게 싹 썰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집을 좋아해요. 저보다는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가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샐러드하고 그 고기 뭐 저는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먹고 해서 거기를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그루브몰을 한 바퀴 쭉 돌아요. 이제 소화도 할 겸, 대화도 할 겸, 등등등 뭐 사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아이 쇼핑도 할 겸. 그런데 이렇게 쭉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보면은 사탕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초입 부분에 아주 이런 둥그런 사탕도 팔고 뭐 이런 걸 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코너로 돌아서 이제 차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가게로.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그로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벤치에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는데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의아했습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뭘 하고 거기를 갔을까 궁금하죠. 한 10분? 한 15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뭔가 안타까운 듯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로 갔어? 말을 잘 물어봐야 되는데 뭐 하러 갔어? 이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남자분들 이거 뭐 하러 갔어?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아들하고 같이 둘이 그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거미베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미베어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따만한 거미베어, 큰 거미베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30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예.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 못해요. 30불에서 가서 그거 하나 사줄까? 그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그거 하나 사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 30불이면 내가 용을 써서라도 어떻게 사서 좀 붙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아니 30불짜리는 없고 더 큰 40불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불짜리를 보더니 마음이 쏙 달아났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40불이나 돼가지고 내가 못 샀다고 아들한테 좀 이걸 하나 내가 사주고 싶은데 못 샀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 40불씩이나 30불씩이나 사가지고 그 우편으로 붙여서 뭐 하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럴 때면 조용하게 지혜로운 남자 같으면 남편 같으면 아빠 같으면 그렇구나. 이 한마디면 참 멋지게 갈 수 있었는데 남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주 비밀의 언어예요. 이게 축복의 언어예요. 멋진 언어예요.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렇구나가 안 나왔어요. 왜 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 사줘? 내가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투자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의 마음속에 아들이 있구나. 이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탁 튀어나오는구나.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늘 있는 이 엄마의 마음.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제가 그 순간에 사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두지도 못하고 저는 경제적인 논리, 계산의 논리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은 경제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이성의 판단 가지고 이만큼까지만 해 이거 뛰어넘습니다. 사랑에 휩싸이면 30불이 문제예요. 40불이 문제예요. 다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 사랑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온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I was overwhelmed by this love예요. 이 사랑으로 내가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이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the love. This is love. This love. 이 사랑.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기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버리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냥 준다, give 해도 되는데 왜 버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lay down,
그냥 lay down 한 걸 생각하면은 lay down 하면 그냥 내려놓다도 되지만 lay down은 헬라의 의미도 들어있고 영어 의미도 들어있어요.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discard. 기꺼이 내가 버린다. 여러분이 버리는 건 뭘 버려요? 필요 없을 때 버리거나 가치가 없으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다가도 나중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해요.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도대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탁 하고 던져줄 수 있는, 목숨을 그냥 마치 내가 미안한 표현이지만 쓰레기를 그냥 탁 하고 던지는 것처럼 뒤에다가 보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지도 않고 그냥 탁 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거기에는 사랑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숨의 가치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이것을 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도 가차없이 버린다. 그 얘기를 5번이나 하셨어요.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만약 짧은 구절에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되잖아요. 아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게 버리셨구나. 이 동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강조하신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러실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 옆에서 직접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요한에게는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우리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모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버렸다. 그런데 또 나는 이거 얻을 수 있다. 버리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얻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묘한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묘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버렸다. 이건 저도 이해해요. 왜? 예수님께서 버리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믿고 주님께로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얻는다. 이 얻는다란 말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이거 신학적인 질문인가?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목사가 물으면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조합시키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데 굳이 육체를 영원히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신 분이나 안 가지셔도 하나님이고 가지셔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터이니라는 단어는요, I must lead 이 뜻이에요. I must lead.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양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 우리에 있었던 양은 제자들이고 저 바깥에 있던 양은 누구였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 양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김수영 양. 뭐 양이 뭐 이상하네요. 김수영 양 그러니까. 김수영 양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저는 남자니까. 그러나 양으로 따지면은 이 양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분명히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 제가 묻습니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목자에게 있었다예요. 목자에게 계속 진행해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진행 중이죠. 있을 거죠. 그럼 목자 안에서 계속 있을 거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살아나셔야죠.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살아나심도 우리를 계속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먹이시려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목자로서 사랑해 주시려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진 우리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나를 위하여.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나를 위하여. 그게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에 휩싸이지 아니하면 이런 일 하지 않아요. 계산하죠. 경제 논리 따지죠. 돈 가지고 생각하죠. 마음 가지고 옳고 그르냐를 따르죠.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예수님이 그 사랑을 듣고 이게 나를 위해서구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주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도 주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양의 관계, 그 아는 관계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는 여러분과 예수님만의 사이에서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안에 있는 자는 진짜예요. 이게 없는 자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한 목자,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귀한 것일까? 저는 그 행복을 안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행복을 안 분들이에요. 그 목자 때문에 우리가 살고 목자 때문에 걸어가고 목자 때문에 울 수 있고 목자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목자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라온다. 그럼 나를 따라오면 이 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적용하며 마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느냐? 전 5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우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 어린 사람을 참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거는 유교적 발상입니다. 기독교적 발상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함부로 대할 양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존중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서로 존중하라. 두 번째는요, 그 세운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세웠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고 권사님들을 세웠고 또 우리가 목자를 세우고 또 팀장들을 세워요.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러쿵저러쿵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그 권위를 생각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주님께서 세운 그 권위에 우리가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외로운 자를 돌아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그러셨으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는 서로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돌아보는 어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아마 가짜일 거예요. 몸된 교회 세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머리를 사랑하는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존중해서 늘 씻고 닦고 갈고 뭐 수술도 받고 여기다가 보톡스도 맞고 그냥 염색도 해주고 신경 많이 쓰는데 이 아래는 항상 지저분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몸에 대해서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힘써 지키라. 그 말은 뭐냐면 부지런하게 지키라, 그 뜻입니다. 에너지를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다 게으를까요?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관찰한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관찰 하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다 게으른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건 다 게을러요. 이게 뭘까요? 죄예요, 죄. 큰 죄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진 죄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 게으르다면 이거 죄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육체를 게을리야 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제 몸이 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에너지를 들이고 운동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 죄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습관은 안 바꾸고 늘 주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는 왜 안 바꾸냐. 내가 은혜를 주려면, 너를 인도해 가려면 네가 방향을 턴해야지. 방걸음을 내디르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뒤에서 밀어주지. 너는 가만히 있어서 딱 가부좌하고 앉아있으면서 주님 틀어주세요. 주님 밀어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너 웃기지 않느냐. 너는 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는 왜 너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 부분에 관하여서 나에게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은혜 주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마음으로 결정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삶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며 나아가지도 않은 채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주님 방향 틀게 해주세요. 주님 밀어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네가 앉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움직이느냐. 서서 걸어갈 준비를 하고 내가 너에서 뒤에서 밀거든 가려고 해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겠느냐.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한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이 일들을 행하라고 하셨다면 이제 거꾸로 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고 주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뭘로 연결되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너 다시 생각해봐. 너 다시 생각해봐. 너 나를 알아? 내 음성을 듣고 있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을 치고 있는 거야? 네가 내 사랑 때문에 울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 봤냐고. 그 사랑이 너의 심정을 때리고 네 귀에 울렸으며 네 머릿속에 박혀 있고 너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너를 움직이는 동력이 맞아? 그렇다면 너는 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랑의 반응을 보일 때가 되었어요. 저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 반응으로 변화되는 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5년 전 그리고 5년의 지금의 시간을 쭉 제가 되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야, 이게 목회지. 그전에도 한국에서 20여 년 목회할 때도 늘 느꼈던 거지만 이게 목회지. 내가 뭘 바라겠느냐. 이게 목회지.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한 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더 어디 있겠느냐.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더 발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